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역시 솔로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소위 일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꿈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청원이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했고 최대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가진 자들만의 풍요였을 뿐이고 백성들은 막중한 부역과 세금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와 일부 측근들에게는 그의 이름처럼 샬롬에서 나온 그 이름처럼 평화로웠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결코 평화롭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한 것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3장에서 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힘을 가진 소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힘없는 다수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일과 공을, 즉 이 퍼블릭한 것,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일, 그리고 힘을 숭배하는 일은 서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셋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 기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잠깐 동안 궁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시 51절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절수로 보면 성전 건축 이야기는 총 95절이고요. 궁전 건축 이야기는 총 12절입니다. 그러니까 95대 12, 그러니까 약 5배 가까이 많습니다. 4배는 넘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가 월등히 왕궁 건축 이야기, 궁전 건축 이야기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구절들을 보면 성전보다 궁전이 훨씬 큽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2절과 38절 하반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열왕기상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리고 그는 레바논 숲을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약 2배의 기간이 걸렸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덩치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크기로 보아도 성전의 평면적은 이게 뭐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 그러니까 곱하면 1200제곱자. 그리고 이 한 자가 도대체 성전에서 이게 큐빗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 히브리 성서와 그리스어 성서에 따라서 이 길이의 단위가 다르고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잘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의 말로 옮기면 이것이 메타 하면 제곱메타가 되듯이 이게 제곱자 1200제곱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성전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똑같고요. 궁전의 평면적은 100자 곱하기 50자에서 5000제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궁전의 4분의 1도 못 되는 작은 규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궁전의 부속 건물에 불과했고 왕실 전용 예배실, 채플과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살 집은 그리고 자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그 왕비도 많았고 후궁도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하나님이 사시라고 하는 집은 그것의 4분의 1도 못 되는 작은 크기로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이게 좀 재밌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 규절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구약을 히브리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하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그리고 카톨릭 세번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바탕해서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한 공동번역 열왕기상 5장 19절에서 솔로몬은 그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라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줄 신 야훼를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셔서 거기에 독점하고 그의 통치권을 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후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봉황처럼 이렇게 상상 속의 동물이 성경에 보면 있고 그 동물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 위에 그 두 거룹이 날개를 겹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쪽의 땅을 빼앗아 사유화한 곳으로 다윗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상징문인 언약궤를 자기의 사유지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납치해서 자기 도성에 감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에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지난번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요압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기고 하나님의 궤까지 맡겨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자 언약궤는 성전 내실 지성소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성전 내실 지성소 안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모두 마치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보다 작은데 하나님의 집이 웅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에 참석한 회중들에게 긴 연설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요. 이 연설을 끝내고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제가 주목한 곳은 두 곳입니다. 제 눈에 확 띈 곳이 두 곳인데, 먼저 25절입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이 비슷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네가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내가 너에게 상 주고 복 주고 할 텐데, 네가 악하게 살고 의롭지 않게 살면 내 사랑을 너에서 거두겠다. 이게 이제 이프된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붙은 계약이 이 신명기 계약인데요. 이게 다윗 왕조서부터 네가 잘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다음에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다짐을 받아내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기도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곳은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전 14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다라고 했고, 또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절 뒤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봐도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면서 그저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특히 그 응답의 초점은 용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왕인 내가 잘못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제 귀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강조점이
물론 내 기도에 또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하늘 위에 계십시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왕은 지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하고 동급은 아니지. 이렇게 믿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똑같은 위격을 가졌어, 이런 주장에 매료된 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에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하늘나라만 다스리고 이 지상 나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그 황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가 두 왕국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요. 그래서 민주의 농민혁명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 왕의 입장, 교황의 입장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부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지상에는 이 왕들의 왕국이, 우리들의 왕국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 하나님은 지상 왕국,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왕은 지상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왕국설을 주장했을 때 썼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 솔로몬이 다스릴 테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을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주님께서 계시는 곳 이렇게 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0절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아니면 성전에 계실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는 세계의 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축은 엑시스 문디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세계의 축은 세계의 중심이기도 한데, 거기가 세계의 중심인 이유는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늘과 땅의 연결 지점인 세계의 축에, 그 엑시스 문디에 성전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신자들이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에 지어야지만, 하늘과 땅을 만나는 곳에 성전이 있어야지만 신자들이 거기 찾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예루살렘도 세계의 축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메카도 바로 세계의 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신성한 곳이 세계에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 천지도 그랬고요, 한라산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무슨 산 있죠? 무슨 산이죠? 만이산이요? 예. 만이산은 딴 데 있는데, 하여튼 우리 누구죠? 하여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곳이 엑시스 문디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 어떤 깊은 뜻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추가로 물어야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옴니프리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 이게 무소부재하다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여 성전을 짓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욕망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이 세상은 왕인 내가 다스리겠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축, 세계의 중심 중 하나라고 하는 엘리야다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고 가면 이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계의 축, 세계의 중심에서 다른 곳에서보다 더 쉽사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았다는 엘리야다의 주장은 꽤 제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다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를 갔더니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을 체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했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의 축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거기에마다 신전을 세웠다, 성전을 세웠다. 그래서 선한당도 세우고 작게는 마을마다 여러 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가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난다라고 보았던 그의 주장은 꼭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노해 시인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서 시가 쭉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가족의 중심은 아픈 곳과 아픈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통증이 있는 곳이 몸의 중심이고요. 머리는 온통 그곳만을 생각합니다. 신체 중 어떤 곳의 인식 비율은 내가 평소 때 내 여기에 머리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언제 느껴요? 골치가 아플 때.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없다가 이게 그걸 계속 신경 쓰게 될 때는 거기 티눈이라도 났을 때, 이 손끝에라도 비었을 때 우리가 계속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되면 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내가 거기에 그 신체 부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체의 다른 조직과 기관들은 온통 그 아픈 부위를 달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신체가 겪는 가장 아픈 통증 순위 중 두 번째라고 하는 치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치통이 시작되면 다른 여타 작은 통증들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모든 우리 몸의 지체들은 그 온통 치통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아프니까 중심이고요. 중심이니까 비명을 지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이를 떠받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과 가족뿐이겠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여기에 신경 쓰고 우리의 자식 중에서 좀 잘 안 되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 몸과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아픈 곳이, 아픈 사람이 사회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곳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보다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 불의한 자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종교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아픈 곳, 아픈 사람을 사회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파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가짜 중심인 성전에만 종교인들이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행실의 변화가 없는 종교행위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로 말입니다. 8세기 예언자인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이다. 착한 일이라는 게 선인데요.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토부는 맛과 향기가 달콤하며 보거나 듣기에 즐거운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토부가 느끼는 오감은요, 내 느낌이 아니라 너의 느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기에, 상대방이 경험하기에 좋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즉 나 아닌 너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매력적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미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선이라고 미가는 전합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 있어서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꿈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제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을 인자로 대하는 것, 자비로 대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가 제일 아픈 곳인데, 사회적 약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모른 채 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그런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를 밝혀서 이게 들 수 있는 이런 이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